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하였는데 이는 사도로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신들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한 동안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였던 이 신자들에 대하여 친절한 동정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몸소 그들을 방문하기를 갈망하였으나 그 당시 이 일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증가하였다는 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는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도는 주로 충실히 따름에 있어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칭찬의 말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지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연고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진실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장래 노아심에 대한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구주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생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해 갔습니다. 이 첫째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행한 그의 활동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기만이나 간사스러운 꾀를 통하여 개종자들을 얻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삼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에게 보내는 그의 처음 편지에서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에 관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은 잠자는 자, 곧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충실한 자들을 변화시켜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생각을 열심히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대로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 바라보았으며 감히 내세에 그들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보증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에게 가져다준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 복음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믿고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마음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여졌습니다. 그가 전에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였었으나
그때 그들의 마음은 새롭고 이상스러운 것처럼 보인 교리들을 붙잡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을 주지 못하였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갈급하였으므로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주었으며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신 그분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사라졌습니다. 한 새로운 광채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새로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해석하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자마자 영혼이 하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잔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우연이며 영광스러운 희망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하는 동안 시대의 징조에 관한 문제를 아주 충분히 다루어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전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에 때와 시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시기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는 경성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점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대종말이 매우 가까울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다음 말은 현자 능력을 가지고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합니다.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수록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의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매 순간 그냥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과 같이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 중에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의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참아낼 때 정우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에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고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을 표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뜻을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실망 중에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줌으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그들을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는 죄라고 느꼈습니다. 죄가 된다고. 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죠? 네. 일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어둠 속에 갇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일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면 예. 이제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를 들어서 그 조금씩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상태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조직과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은 얼른 다른 데로 가는 동안에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교육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보다 말씀을 연구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의 그 봉사로 인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무장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때로 전에는 말씀을 잘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들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좀 요즘은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저를 보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베레아 사람보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의 봉사로 인하여 그들이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죽어갔을 때 그들은 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잠자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다시 깨워주신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함으로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혹 같이 신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들을 다시 깨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들과 다시 만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